오늘 표제어는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12편이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아삽이 많이 지었습니다. 아삽은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이 찬양가이고 음악가였고 이 세 명의 찬양의 인도자 중에 한 명이 이 아삽입니다. 또 역대하에 보면 아삽은 이 선지자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던 시인이고 찬양 인도자였고 찬양 담당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글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스케일이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스케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스케일에 따라 내 믿음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스케일이십니까? 작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스케일이 크십니까? 장대하신 하나님. 그 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능하신 이 글을 보는데 이 스케일이 그냥 탁 와닿는 거예요. 와, 아삽의 스케일은 크다.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스케일이 크다. 이 전능하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조차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그분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춘대요. 이 아름답다, 온전하다, 온전히 아름답다. 이 온전히가 완벽한으로서도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시온.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 시온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아름답지 않아요. 굉장히 허술하고 광야하고 아름다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곳이 진정으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두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해서 뭔가 갖추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화려하지 않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많은 거예요. 빛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스케일을 해놓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이유는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판결. 4절에 보면 백성을 판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면 무서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항상 내 앞에 있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이 제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재물은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들은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재물은 하나님 앞에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완벽하게 드렸어요. 겉으로 볼 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9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요. 10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집에 있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재물을 제대로 된 것을 갖다 바쳐도 나는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온 천지에 있는 짐승들 그 자체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재물을 막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는데 이들은 마음에 감사가 없었어요.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잘 갖다 바쳤어요. 누구보다도 멋들어지게. 여러분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은데 아니 진짜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진짜 반듯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열어보고 싶어요? 정말 말도 섞기도 싫고 정말 그림차도 같이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반듯한 선물을 갖고 왔어요. 뜯어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요. 근데 꽃 한 송이 갖다 줬어요. 그 자체로도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찬송은 원문에는 같은 단어예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터지는 사람의 삶은 내 지금 상황과 환경이 좋아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16절에서 위선적 신앙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릅니다.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막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전하면서 입에 두고 한마디로 찬송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이야기하고 멋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그렇게 행동은 잘했는데 하나님의 교훈은 미워하고 말은 뒤로 다 던져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아무 개념. 그리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밑에 쭉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속은 다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데리고 왔던 재물은 반듯한 거예요. 내면은 감사와 찬송,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데리고 왔던 재물은 반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뒤로 다 집어 던지면서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그러니까 일체의 망설임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이런 게 한마디로 막가파 신앙이 된 거예요. 막가파 신앙. 그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은 잘 드릴게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재물만 잘 드릴게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데 이게 그대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두려워요. 이게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서 그냥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여러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잠잠하였더니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괜찮네, 아무 일 없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상관없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은 줄 너는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아요. 이건 두 가지 모습이 똑같은데,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아요. 1절에서 전능하시고 전능하세요.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앞의 일도 다 알고 있고 우리의 중심을 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니 너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리로다. 두려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종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대충 그냥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뻔뻔해지면서 얼굴이 석고보도가 된 것처럼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으면서도 뻔뻔해진 거, 이게 망하는 길이고 끝난 길이 끝났어요. 그 사람은. 근데 여러분, 세려 죄인처럼 하나님,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굳어진 우리의 영혼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거예요.
연말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상처럼 그냥 올려다 놓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종교인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깊이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